예, 오늘은 택자 구원 간구시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시간으로 승리의 찬양 교훈시입니다. 이는 시편 45편에서 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45편에서 48편까지는 승리의 권능 찬양시입니다. 승리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아직 뭐예요? 승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승리의 권능을 찬양하는 겁니다.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기름 부어 동류보다 더 높게 한 왕의 영화를 찬양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동류보다 더 높게 한 왕의 영화를 찬양합니다. 다윗이 어느 때에 양치고 있는 그때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왕 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어 동류보다 더 높게 한 왕의 영화를 찬양합니다. 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것이다. 이 각자 그 시를 쓰는데 우리나라도 시에 대한 그게 있죠. 좀 여기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주시 승리할 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해서 견고한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아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그렇지 못하지만 고난과 비참함 속에 쫓겨다니는 초람 속에 있지만 승리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함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능한 자여 그를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무기를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무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어떤 복을 주나? 이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승리함을 하는 노래이며 승리의 노래이며 예언적 노래인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짐을 예언적 노래라는 거예요. 택자의 반드시 승리하는 것에 대한 승리의 노래요. 예언적인 노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지요.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완료형이나 미래형이나 과거형이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 우리 인간사에서는 똑같지가 않죠.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예언적 노래입니다.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공평이라는 게 뭐예요? 모두를 똑같이 한다는 게 공평이 아니에요. 택자에게는 택자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은 왕으로 백성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버린 자들은 버린 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이게 공평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걸 공평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하면 공평 없습니다. 공평하게 살게 한다고 한 게요.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자본주의 민주주의자도 헷갈리는 거예요. 7절에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왕이란 왕으로 세웠다라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표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왕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요즘 목사 기름 부음 받습니까? 저 목사한테 받아보니까 기름 안 붓던데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모형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모형인 거예요. 지금 뭐 목사가 메시아입니까? 장로가 메시아입니까? 안수기도 하면 그 기름 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모형적,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더라.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서도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 신부가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거에 대한 것들이죠. 후궁에는 누구도 있다? 이방 여인도 있다. 다이도 왕국을 부러워하면서 이방 후궁, 이방 여인. 하나님이 우월하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후궁 오는 데는 열방의 딸들이 있고 그 후궁에는 열방의 딸들도 있었잖아요. 다.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어다. 저는 너의 주신이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라.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왕비가 왕께로 가며 왕국의 영화로움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이 왕국의 영화로움, 그 모습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에 군왕을 삼으리라.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왕 자리가 청계되고 이루어지면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영영하고 계속 되어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렇게 해나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46편 피난처와 힘이 되는 야곱의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피난처와 힘이 되는 46절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이 외적의 침입이 이렇게 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라는 그 노래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안전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자연을, 환경을 지배하며 이기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매 예루살렘 성이죠.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를. 새벽에 하나님이 온다니까 새벽 예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새벽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새벽이라는 거 뭐예요? 질고의 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소망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다. 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소망의 출발점. 사망 원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예표지. 하나님이 도시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흔들다니 왕국이 움직일 동자가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람에 땅이 녹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신지식이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서를 신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임을 계시하고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막 높여드립니까? 큰 교회를 해서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요 세계적으로 보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들은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미명하에 지구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파괴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소원은 뭡니까? 전쟁이나 평화나 하고 싶지요. 누가 이 땅에 살면서 전쟁하며 살고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노력, 능력으로 안 된다.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전쟁의 소굴로 가고 만들고 평화의 소굴로 만든다?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유엔 지금 보십시오. 안 돼요. 있으나 많아요. 상임위사국 5개 나라가 다 찬성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안 돼요. 이 세상은요. 평화와 평화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걸 잠잠케 하라고 평화를 만들으라고 전쟁을 만들으라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신지식. 이 땅에 사는 것은 왜 사느냐? 왜 이 땅에 이렇게 살들어올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뭐예요? 신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꽝 하고 문이 닫히는 바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린가?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찬송도 있잖아요. 피난처에 있더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다. 내가 피난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고 부자 되면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짜증이, 불평, 불만이 있는 겁니다. 얘기하면 저도 있어요. 불평, 불만이. 사라져야 돼야 되지. 알아가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줄어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얘기하면서 저도 깨달아가는 겁니다. 47편 온 땅의 왕으로서 기업을 선택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온 땅의 왕으로서, 온 땅의 왕이다. 기업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왕이에요. 가장 높으신 왕이에요. 고라의 자손 시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위엄하시고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여호와께서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영화를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를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이건 뭐예요?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올라가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얘들아,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왕이다 이 말이죠. 가장 높으신 왕이다. 찬양하라 이 말이죠. 8절에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다. 하나님께서도 높였다. 이렇게 드러나 보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방법은 피조물들을 사용해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간다. 수단과 방법으로 피조물들을 쓰시는 거예요. 왜? 그래, 눈에 보여야 인간들은 깨닫고 알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거 깨닫는 거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거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 계시책이라고 하잖아요. 48편. 열왕을 치고 시온을 견고케 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이는 후일에 우리한테 되어질 거에 대한 그런 것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 왕으로 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셨지요.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다윗이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견고해지고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려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높은 곳 하나님 계신 곳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여러 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이방 나라가 와서 깜짝 놀라고 조공을 드리는 그 사신이 있잖아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확인되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눈으로 봤다니 확인했다니. 그러니까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비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니라. 왜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니까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해주겠다고 하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속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놀라운 찬양이죠. 찬양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찬양 안 할 수가 없고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이겨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신지식이에요. 신지식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서 신지식을 갖게 되고 피조물들을 보면서 신지식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확증 갖는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쪼록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확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어갑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보십시오. 전쟁과 평화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 속에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